오늘 봉독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작년 4월에 폐암을 발견하고 5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항암을 받았습니다. 이제 항암이 다 힘든데 4번 졸도를 할 만큼 제가 좀 유난히 힘들게 항암을 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항암했는데 그 석 달이 저한테는 300년처럼 길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석주 텀으로 항암을 했는데 2주간은 꼬박 2주간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구토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 한 일주일, 한 엿새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먹고 힘을 좀 차려서 또 항암주사 맞고 또 굶고 이러기를 반복했습니다. 몸무게가 목욕탕에서 욕조 물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토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먹게 좀 해주세요라고 떼쓰듯 기도했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은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깊이 들질 않았어요. 깊이나마나 잘 들지를 않았습니다. 잠도 잠잘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잘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잠잘 힘이 없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좀 멜라토닌인가 이제 그런 거 좀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한밤중에 깼습니다. 1시간, 길면 2시간, 2시간은 잠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때도 썼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자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자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울함이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보니까 암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참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들이에요. 아주 양질의 좋은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몰랐을 땐 차라리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을 검색하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점점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았어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그래 아니까 그것이 오늘 현재로 가불돼서 저한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거 플러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고통의 무게가, 불안의 무게가 2배, 3배, 10배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야, 오늘 것만 고생해라. 내일 것까지 당겨서 가불해서 걱정할 게 뭐 있냐.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닥칠 불안과 고생을 미리 외상으로 당겨서 오늘 사용하고 있구나. 그건 참 바보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불행 외상 사절. 불행은 외상 사절이다.
대신 값을 하려면 은혜를 값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좀 힘들고 좀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꽃길에서 목회한 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힘든 목회를 했었습니다. 40대 때 교회 개혁에 대한 애들 말로 꽂혀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교회도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죽다 살았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포기했었습니다. 교회 사표 내고 사택 다 비워드리고 조그만 집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전세 얻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2달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2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죽으면 좋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죽을 수는 없고 잠들면서 아침에 안 깨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를 살린 게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였고요. 또 하나는 새벽기도였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때도 암에 걸린 것처럼 힘들었네요.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멍하니 누워 있는데 바람벽에 붙어있던 나무 십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걸려있던 건데 그날 멍하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저한테 그날 말을 해왔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려낼 거야. 그 십자가가 저의 언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날 살리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지불하셨는데 그 고통을 다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고 망할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은퇴할 때까지 목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아서도 몸으로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파에 속하는 목사는 못 됩니다.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을 못 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써서 읽어야 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린 것은 새벽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 때 목사가 잠깐 설교해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한 15분, 10분 이렇게 짧게 설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못하죠. 매일 하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냥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메시지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안 하시고 꼭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내용으로 책도 한 권 썼었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기가 막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받다 보니까 그때 한참 힘든 때인데 고난이 많았는데 은혜가 고난을 밀어내더라고요. 밀어내더라고요. 불안과 고통이 먼저 있으면 은혜를 밀어내는데 은혜가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불안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밀려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항암하면서 통증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는 김에 내가 목사인데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그날 받은 은혜를 유튜브에 올려서 남은 몇 사람이라도 같이 그 은혜를 나누자 생각을 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날 시작했습니다. 한참 항암으로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앉아있을 힘은 고사하고 누워있을 힘도 없을 때 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은 참 어려웠어요. 안 해봤는 걸 하니까. 첫 회분 녹화하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건강해졌는데도 8시간이라면 거의 힘든데, 그때는 제가 8시간은 고사하고 8분도 건디기가 힘든 때였는데 사탄이 방해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이거 포기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날기사 하다가 죽자 하는 마음으로 덤벼들어서 8시간 사투 끝에 녹화를 완성했었습니다. 잠깐 한 10여 분,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혼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카메라 들고 휴대폰 카메라 들고 혼자 찍어서 보내는 거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반주도 없고, 그래서 반주 없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끝냈는데요. 그때는 제가 찬송가 4절을 부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2절 부르고 끝내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결방 안 하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방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너댓 번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시작한 방송이 이번에 보니까 한 460회를 넘어가고 이제 벌써 500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수술실에서 회복하고 제 병실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나도 죽게 생겼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안쓰러워하시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네가 겪어보니까 알겠지. 저들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알 수 있겠지. 저들의 통증과 아픔을 너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위로하면 많은 사람이 더 위로를 받을 거야. 내 백성 좀 위로해 줘.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날로 집회를 구성하고 CMP, Comfort My People이라고 하는 우리 암 환우들과 또 보호자들을 위한 집회를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6월 22일 날 토요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날은요, 제가 제 발로 걸어 못 가고 정말 누가 들 것으로 와서 실어 갔어야 할 만큼 상태가 나쁘고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가서 누워 있었죠. 앉아 있을 힘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앉아서 설교하는데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요. 제가 40분을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웃었어요. 당신 천상 목사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설교하라니까 40분 동안 그렇게 설교했다고. 예. 그 은혜를 찾고 은혜를 먼저 이렇게 채우고 나만 갖지 않고 하나라도 같이 나누자고 시작한 것이 저를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우울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은혜가 선점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의 마음에 있어서 고장난 것들처럼 하루 종일
그것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이루고 있으니까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오려고 하다가도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보물을 찾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잡히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점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항암이 다 끝나고 첫 CT를 찍었을 때, 이제 그때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들고 불안한 때 아닙니까?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부터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저는 폐암인데 수술한 부위에 뭐가 보인다고, 그 보이면 안 되는데 다 수술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뭐가 또 생겼다고. 근데 모양이 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가 생긴 건 좋은 일이 아니니 다시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CT를 또 다시 찍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들으러 가는 날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뭐가 생겼나. 보통 항암하고 첫 번부터 그러긴 참 어려운데 이게 첫 번부터 이러냐 그랬는데요. 이제 그래도 그날도 이제 그 병원에 가기 전에도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그날 찬송이 참 저한테 좋았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같이 가면 겁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낙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는 말씀이 탁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과가 이쪽은 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암인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길이 있고요. 목사님, 재발됐습니다. 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겁이 없어요? 이쪽 길로 가야 겁이 없어요. 이건 겁 되게 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찬송가의 작사자의 신앙 고백은 일로 가면 좋겠지만 일로 가도 겁 없다는 거예요. 왜 겁이 없어? 그건 큰 힘든 길인데 이제 점점 재발되면 어려워지는 길인데 겁이 없다고? 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 작사자의 신앙 고백은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일로 가면 좋고 일로 가도 괜찮은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가신다면 이겨낼 수 있어.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절, 3절, 4절을 부르는데요. 점점 힘이 가중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 담대함이요. 그 평안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때 그 찬송이 이해가 됐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꼭 맞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비에 온몸이 적듯이 은혜와 평안이 제 마음, 제 삶을 확 적셨어요.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목사님 이게 암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길로 갔죠.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있죠. 만약 이쪽 길로 갔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거기 의사가 계시는데 제가 진료하는데 그 집사님 말씀엔 목사는 그럼 1년 못 삽니다. 못 살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 그랬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 우리 집사가 자기 목사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았던 걸 어떡하겠어요. 불안해야 하는 상황이죠. 저라고 뭐 별 수 있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오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는데, 그리고 결심하고 받아들이니까 일로 가니까 감사했죠. 물론 감사했지만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육체에도 참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4차 항암을 했는데 3차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3차 때인가는 힘들어서 그 본래 항암의 양을 조금 줄여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있다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4차 항암 때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죽는 것보다 항암이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남았으니까 견뎌보자. 2주간만 버티면 되는데 하고 맞았는데, 놀랍게도 4차 항암은 이해가 지금도 저는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토하지 않고 굶지 않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음식이 입에 쓰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4차가 제일 힘들다 그랬는데 4차를 패스하고 그때부터 점점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물론 아직도 암 투병 중인 셈이죠. 완치 판결을 받으려면 몇 년 더 걸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몸의 상태로 활동과 체력으로 볼 때 제가 뭐 암에 걸리기 전에 최소한 90% 이상의 체력은, 건강은 회복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게 몸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리듬이 깨지지 않고 삶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그래서 아마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내 삶까지도 건강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는 최상입니다. 최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많이 감사하죠. 그런데 제 주치 선생님이 늘 경고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방심할까 봐. 목사님 같은 그 최상의 컨디션의 케이스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60%입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저도 다시 암이 재발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어려워질 텐데요. 많이 어려워질 텐데 그 확률 60%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남은 삶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딴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 제가 심호하던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결혼 주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년 5월이라고 6개월도 더 남은 일을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수첩 보고 날짜가 비어있으면 그래 그날 가능하겠다, 내가 주례해 줄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케이스인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내년 5월 달에 내가 주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지금이라면 문제없지만 재발 확률이 60%인데 그때 제 CT를 찍는 것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라도 목사님 재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5월 달엔 한참 항암하고 고생할 텐데 그러면 주례를 못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없다, 내가 이런 마음이다 그랬더니 그때 못하시면 바꾸더라도 약속해 주십시오 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제 그냥 상태는, 제 마음의 상태는 6개월 후를 선뜻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이 불안정하고 남은 삶이 길지 않으니까 내 삶은 건강한 젊은이의 삶보다 더 귀하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길면 흔하면 좀 덜 귀하잖아요. 덜 비싸잖아요. 내 삶은 다른 사람의 삶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문득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루를 천년처럼 살자. 열심히 살자. 기쁘게 살자. 은혜 받으면서 살자. 보통 때는 은혜의 단위가 10이면 된다면 100을 채워넣자. 그래서 은혜를 10배로 살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성경 보고 은혜 보자. 그러고 감사하자. 기뻐하자. 하루를 천년처럼 살면 내가 6개월을 살든 혹 하나님 은혜 주셔서 6년을 더 살든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살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년인데 1000년을 살았으면 됐지. 그거를 밤낮 그 얼마 남지도 않은 삶을 그냥 유튜브 뒤져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다 귀한 세월을 이렇게 허성해서 다 글로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플 때만 조금 아프자. 그리고 잘 견뎌내고 정신 나면 거기다 마음 두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한번 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투병하면서 제일 힘든 거 어려운 때 이렇게 날개새 시작하고 CMP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보리떡 5개 같아요. 제 느낌에 매일 몸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체력이 딸리니까 이거 성경 붙들고 뭐 주석 붙들고 연구하고 원고 잘 써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하루하루 방송할 힘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보리떡 나누듯이 나누는데 그 은혜에 동참하는 쉽게 말하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았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혼자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이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해서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 은퇴했는데 또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해주셨구나. 순종했더니. CMP 집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제 교인들이 암에 걸리는 교인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아프시죠? 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위로를 받아요. 당연히 받죠. 목사가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드세요? 이럴 때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뭐 10배, 20배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로하는 힘이 CMP 때 그렇게 집회하고 나와서 나가시는 환자들의 손을 한번 잡으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힘없고 은혜 받아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 2월 달이죠. 2월 달에 어느 이제 젊은 여자 청년으로부터 메일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 아버님이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다가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버님 장례하고 저한테 보낸 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말기암 고통으로 뼈에까지 뭐 다 전이 돼서 굉장히 통증이 심했는데도 날기새를 늘 들으시고 또 CMP 집회할 때 집이 파주신가 그랬는데 포천이라 그러셨나? 예. 하여간 그 먼 데서 우리 집에 한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거기 오셔서 그걸 다 앉아서 저거 하시고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도 오려고 그러시다가 부산 집회 못 오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걸 좋아하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과
목사님 CMP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때를, 그 고통의 때를 천국같이 지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천국 같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의 힘이구나. 이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파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고통을 이겨내고, 정말 지옥 같은 말기암 상태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천국 같았다고 딸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해서 그게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지난 한 해는 제 70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해였습니다. 최악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폐암 치료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훈장을 하나 더 받았어요. 올해 사실 또 전립선암이 발견돼서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일단 끝을 냈는데, 전립선암 치료했죠. 이제 갑상선,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건데 암일 가능성이 한 30% 있어 보이는데, 절개해서 수술해서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또 갑상선암 수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해를 지냈는데요. 지난 한 해는 제 인생 70평생 최고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암에 걸려서 투병했던 그 한 해가 제게는 최고의 해였습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감사했던 해였습니다. 저는 한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아 보여도 잠깐 반짝하는 것뿐이지, 저는 하산길입니다. 나이도 70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암에도 걸렸고, 그러니까 이게 하산입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내려가야. 저는 하산길이 겁나지 않습니다. 하산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등산은 산으로 가는 길이고 하산은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산도 좋지만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산길이 불안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더 약해질 것이다. 너 그냥 바닥에 기다가 잠시 이렇게 회복됐지만 또 조금씩 나빠져서 언젠가는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는데 겁이 안 납니다. 왜요? 제가 거기서 은혜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다시 글로 가도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뭐.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죽는 마지막 날까지 날기사하게 해주세요. 날기사하고 찬송 자설이 안 나와도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스르르 무너져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겠죠. 또 꼭 암이 아니더라도 많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 병이 아니더라도 힘든 상황에서 있는 분들이 많겠죠. 이럴 때 어떻게 기뻐해? 당신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어? 아니요, 저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도전하니까 되던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데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또 보이던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정신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축복입니다. 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캐내지 못해서 그렇지, 너도 기뻐할 수 있어. 너도 감사할 수 있어.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 잘 못했을 수 있고, 누구도 아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겠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처럼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찬송을 기억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 그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불안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루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고,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의 축복이 넘치겠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CMP 우리 집회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암 친구들에게, 보호자들에게 우리 방언하자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방언할 줄 모르는데, 방언은 보통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 환자들의 언어가 있어요. 우울, 불평, 원망, 짜증. 이거는 정상적인 언어예요. 암 환자들에게는. 암에 걸려도 어떻게 짜증을 안 불려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어떻게 불평을 안 해요?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받아줘요. 내가 저래도 그렇지, 받아줘요. 그건 암의 언어니까. 방언 받으면 딴 말을 하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고, 암에 걸렸는데 기뻐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게 방언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방언하면서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방송을 우리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암 환자도 많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힘든 환우들도 혹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턱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안과 우울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환우를 돌보는 가정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날마다 기막힌 인생입니다. 그 기막힌 인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막힌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돌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누구신 하나님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소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치유되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돌보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나 생명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우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쉬지 않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 기쁨으로, 하나님 그 감사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삶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환우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증인들이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통하여서, 환우들을 통하여서 이 선한 목자교회 안에 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안에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얹으실 때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환난과 모든 곤고와 아픔과 박해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치유가 예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활과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막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후에는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고난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그만큼 인생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마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